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굉장히 크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화려한 어떤 나라를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도 오늘 이 비유를 드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할 때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내몰아주는 그 어떤 나라, 그죠? 자기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헤롯의 왕가를 다 무너뜨리고 다윗과 모세 같은 훌륭한 임금이 세워져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그 나라를 모두가 꿈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끝없이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제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전혀 잘못되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너무나 딴판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같이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주님이 친히 일컬어 주셨던 세례 요한조차도 오해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었죠. 오시기로 하신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요?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같이 훌륭한 인물도 걸려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너무 독특하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시던 이 시절, 비유를 들고 있던 이 시절은 사람들이 제일 작은 거 하면 딱 떠올린 것이 겨자씨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요? 너무너무 작아서 지름이 1mm도 안 돼요. 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씨여서 땅에 떨어졌지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전에 4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느낌과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죠? 겨자씨 한 알같이 너무 작아서 주목해서 보아도 잘 안 보이는 겨자씨 한 알에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사를 다룰 때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탄생한 한 분의 기사가 그 누가복음에 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기사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또 다른 한 인물의 출생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한 인물의 출생이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예, 그죠?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록되는데 아버지 사가랴가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요. 이름을 뭐라 할까 할 때 요한이라 하라 하자 입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수반하면서 이 땅에 올까? 많은 사람이 요한의 탄생을 기다리고 주목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평범해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렇게 됨직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거의 어떤 현상을 수반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나왔어요. 그죠? 말구유에. 여러분, 저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읽은 것에 근거해 보면 부처님이 세상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왕족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시자 8걸음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데 얼마나 평범하게 오는지. 부처님만 해도 그렇게 특별하잖아요. 부처님은 절대로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사람일 뿐인데도 특별한 출생을 갖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처럼 들승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부처님은 올 때부터 벌써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면에서 다름이 없이 똑같이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땅에 태어나실 뿐 아니라 말구유에 오세요. 그 흔한 왕족 중에도 없고. 여러분, 화 봤어요? 화? 예, 제 이름 화, 제 성 화씨 봤어요? 예,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 본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늘 말해요. 아브람 화씨입니다. 이렇게 제가 늘. 얼마나 많은 왕족 중에, 그죠? 제 집 사람도 왕족이에요. 박씨거든요. 예. 그런데 저만 유독 아무 성씨도 없어요. 족보도, 그죠? 굉장히 희성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저런 성씨 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그나마 그래도 성을 저렇게 제대로 쓰지만 초창기 때 제가 집회를 다닐 때는 하종부 이렇게 다 썼어요. 화라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도 별로 없이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평범하게,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분의 가르침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권세가 그분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따르겠다고 주님의 자취를 따랐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겠다고 길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그 말의 의미를 아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돌아가서 몸을 누일 굴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선생들이 제자가 되겠다면 얼마나 좋아하면서 뽑고 뽑아서 좋은 제자는 꼭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제자 누가 있어요? 12 중에. 여러분 그 주님이 12제자를 뽑으시는 대목에 보면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중에서 12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너무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하나지만 제일 먼저 순교해서 죽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12사도 중에 순교해서 죽는 게 야고보예요. 12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12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리를 지킨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주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셨죠? 3년. 요즘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주일을 지키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 와서 제자 훈련 한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훈련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녔는데 요즘 방식으로 하면 10한 몇 년 정도 되는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한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함께 다녔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이 받는 훈련으로 따지면 10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그것도 주님께 직접 받은 제자들이 12명인데 주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걸음을 올라가시는 순간조차도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까?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마지막 걸음을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시간이 그 시간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 뭘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적이 없다 하시고 죽기 위하여 올라가세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 순간에도 제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뚜벅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서 딱 내려와서 빌라도 부르면서 야 빌라도 일로 와봐.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이러면서 군밤을 딱 한 자리 때리면서 내가 아내에게도 이미 아내를 시켜서 너한테 말 다 했잖아. 저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 다 했는데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면서 딱 한 자리 때려주고 보란 듯이 그 십자가를 뚜벅뚜벅 내려오는 사건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기대했을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과 강대함과 부요함과 형용할 수 없는 화려함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이 시작하신 이 나라,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나라는 오늘 주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정말 주목하여 봐도 눈에 잘 띄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이게 되는 정말 독특한 하나님 나라를 갖고 들어오셨지요.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제국이 아니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와서 너무나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이 겨자씨가 딱 떨어지면, 모든 땅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땅에 겨자씨가 딱 떨어지면 2m에서 4m를 자라게 돼요. 지름이 1m도 안 되는 자만 나라인데 그 좋은 밭에 딱 떨어지면 이 조그만 씨앗에서부터 2m에서 4m가 되는 나무가, 유대 땅처럼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나무가 거의 없는 그 땅에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딱 떨어져서 2m에서 4m까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그 겨자 나무에 깃들이면서 그늘을 얻고 쉼을 얻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가는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2m에서 4m까지 자라서 무수하게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면서 그늘을 얻고 쉼을 얻는, 형용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 얼마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120문도가 이 땅에 남겨져 있었어요. 120명. 여러분, 그 120명 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거의 없는 평범한 120명을 남겨놓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로마 제국이 핍박합니다. AD 300년이 될 때까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예수 돌아가시고 313년 되기 전까지 무려 2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는 너무너무 핍박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나게 돼요. 250년 동안. 여러분,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역사 안에 제국들 중에 제일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겉머리, 은가슴, 동배, 쇠로 되어 있는 다리와 허벅지, 그죠? 그 밑에 쇠입니다, 쇠. 물론 흙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쇠지만 아주 강력한 쇠로 비유되는 나라가 로마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인류의 역사에 가장 강한 제국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핍박하니까 살아남겠어요? 죽겠어요? 살 수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만 핍박해도, 그것도 250년 동안 황제가 바뀔 때마다 10번이 넘는 큰 핍박을 통과하는데 교회가 희한하게 견뎌내고 살아나고, 제국은 망하는데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120명밖에 안 되니 피덩어리 같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로마의 핍박만 있어도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졌던 성경 중에 이단, 이미 벌써 이단이 등장해서 그 이단들에 대항해서 썼던 성경이 여러분의 신약 성경에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죠?
신천지 너무 놀랍습니다. 예. 요즘 그렇죠, 그죠? 요즘 신천지는 진짜 많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죄는 없어요.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중죄예요. 그 친구들은 많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말하면 우리 잘못하면 잡혀가거든요. 그것들 잘 아시죠? 혼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는 오늘이고 그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이단 중에? 니골라당. 야, 정말 감사해요. 계시록에 나왔죠, 그죠? 틀림없어요. 이단이죠, 그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등장했던 주된 화제 중에 하나인 그노시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단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버텨내야 하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단들의 끝없는 해코지와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을 버텨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딱 출발했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피 흘려가면서 싸웠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저처럼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알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틀려도 되니까 혹시 들은 바 있으면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교회가 딱 출발해서 피 흘려가면서 지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진리,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알기는 너무 무리가 있죠, 그죠? 이거는 몰라도 저에게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싸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가? 그것 가지고 100년 넘게 교회가 싸워요. 예수를 사람이라고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끝까지 선배들이 피 흘려가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압살시키려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사람을 투장, 말하자면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뜯어묵히도록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처참한 짐승의 밥이 되는 핍박과 박해를 행했어요. 안에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진리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교회 안에 있어서 얼마나 어지럽고 아픈데 이 교회가 생존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면 100년이 지나면 이 핏덩어리 같은 120명밖에 안 되는 오합지졸 같은 예수님조차 떠나버린, 그리고 AD 60년 전으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다 죽어요. 기둥 같은 지도자들 다 죽어버렸는데 AD 100년이 되면 너무 놀랍게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교회 없는 도시들이 없기 시작해요. 200년이 지나면 로마 제국의 중소도시 중에 교회 없는 지역이 없게 돼요. 300년이 되면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용서하게 돼요. 더 이상 핍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10수년 지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황제가 한 게 아니에요. 300년이 되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교회가 대세가 됐기 때문에 황제는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조국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 사랑하는 후배들이 저에게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사랑하는 동생들이 물어요. 제가 참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 아파요.
동생들의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형으로서 이런 교회를 동생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죄송하고 아파요. 형으로서 한마디도 핑계하거나 한마디도 정말 무슨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조국교회 구석구석에 제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교회들마다 제가 가보면 냉소와 좌절과 끝없는 패배주의가 쫙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좌절하고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교회 현실은 정말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동생들에게 형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 번만 기억해 봐요. 교회가 출발부터 함직한 모양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처럼 이게 살아남겠나? 120명밖에 안 되는 오합지졸이 이 강력한 핍박 아래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하는 끝없는 의구심이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같아서 뭔가 될성부르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생명을 버려서 이 땅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환경만 보면 출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했지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그 자그마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제국은 다 무너지고 제국은 다 사라졌는데 교회가 망하거나 패하거나 쇠하지 않고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거쳐서 독일을 정복하고 독일을 정복한 다음에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과 한국을 거쳐서 중국과 인도를 거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눈치챈 거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끝없이 서진하고 있어요. 끝없이 서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한 지역의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영국은 400년이라는 너무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너무나 찬란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형성했던 너무나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한 배 반,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 전체보다 한 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영국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영국에서 제일 흔한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영국 가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봉지에, 신문지에 사서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쉬 앤 칩스예요. 피쉬 앤 칩스. 그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죠? 생선가스 이런 거예요. 생선 튀김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국 식당에 어디를 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봐도 맛없고 비싸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요리에 하나도 안 빠지는 게 감자와 당근이에요. 영국은 감자와 당근만 잘 되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사과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과를 설탕에 담궈서 먹어요. 우린 너무 달아서, 저는 당뇨병 환자니까 너무 달아서 우리 사과 잘 못 먹어요. 한 두어 쪽밖에 못 먹어요, 하루에. 너무너무 사과 좋아하는데 당뇨 걸려가지고 두 쪽만 먹어야 돼요. 예. 영국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을 사과가 없어요. 굉장히 어그리하게 생기고, 거기에 뭐 제대로 나는 곡물 거의 없는 나라인데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융성하게 꽃피우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4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데, 여러분, 영국을 영국되게 하는 핵심은 교회였어요. 교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국 교회가 400년 동안 왕성했지만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한 지역의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거쳐서 계속 서진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바퀴 돕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셨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에 대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낙심과 절망이 있지만, 여러분이 조국 교회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핏값 주어 산 교회이기 때문에 조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동생들의 마음에 너무 미안하고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답할 자격이 없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질문 앞에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국 교회 절대로 포기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와 같으므로 우리의 모든 무자격함과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수많은 한계와 부패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회 소망 없다, 이런 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도 뒷걸음치지 않고 조국 교회 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조국 교회를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뜯어보아도 소망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 나라가 열방과 민족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이 정말 허물 많은 우리가, 여러분, 저는 사실은 30년 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던 목사예요.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살 될 때까지 대학생 집회를 주로 많이 다녔던 목사예요.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에게서 집회 오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지만, 하여튼 한동안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학생들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섬겼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시간이 좀 불편해도 앉아 있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불편하면 일어나서 나가요. 천하 없어도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세대들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얘들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20대들을 붙들고 씨름해왔던 저로서 저는 약간 다른데 포인트를 둬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뭘 잘한다 그래도 아시아에서 3등, 5등 하던 세대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귀한 자녀들은 뭘 잘하면 세계에서 1등해요. 그죠? 여러분, 저는 늘
아이스 스케이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좌절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리가 짤짤막해서 저 영역은 거의 개척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연하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쫙 하니까 금메달 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린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 생각했는데 긴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 발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발이 파리채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뭐 발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물을 치니까 수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근데 태환이가 떡 나와서 그냥 샥 하니까 금메달 따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제일 저에게 감사했던 제목 중에 하나는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한 거예요. 연설 내용은 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부실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 섰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5,000년 조국 역사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교회사부터 한국사까지 역사를 부지런히 공부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조국 5,000년 역사에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특별한 시간을 지금 이 조국 땅에 허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만 준비되면 이제 모든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됐는데 교회와 성도가 아직 못 깨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직도 제대로 안 그려지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누가 뭘 했다 이러면 세계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심드렁합니다. 또 했구나. 영국이 했다, 독일이 했다 그러면 다 그렇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이 했다 이러면 이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왜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36년 동안 국권을 약탈당하고 우리는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에요. 그뿐 아니라 나라만 잃어도 다시 일어난,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세계사에서. 그런데도 나라만 잃은 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향해서 너무너무 금세기의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인 내전을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뭘 했다 이러면 전 세계는 충격을 받는 시대가 왔어요.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겪고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전무후무한 것이 오늘 이 조국의 포지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땅은 너무나 곳곳에 사람들의 분노, 억울함, 끝없이 뭔가를 향한 패배의식과 냉소와 좌절이 쫙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 사회의 현 주소지만 여러분 역사를 한번 조금만 더 넓게 해서 보면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저는 우리의 지금 현 주소는 이렇게 처참하고 마음 아프고 교회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조국 사회도 곳곳에 아프고 상처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건 틀림없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스코프를 한번 넓혀서 봐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충실하게 서서 복음에 정말 충실하게 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제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 세계 선교는 조국 교회가 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 여러분 수가 모자라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100이면 한국은 죽도록 다 짜내도 10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륨이 안 돼요. 인구가 너무 작아서 도무지 전 세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원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 한국이 한다 하고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딱 들어왔는데 너무나 좌절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기에는 발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2002년에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중국 목사님들 모시고 2주 동안 그냥 얼마나 그 눈이 초롱초롱한지 2주 동안 거의 안 쉬고 성경 강해를 쭉 하고 저는 완전히 뻗었어요. 이분들은 생생한데 저는 완전히 뻗었는데 그때 제 눈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 있어요. 옆에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한국 사람 하나가 중국 사람 10명만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보낼 수가 한계가 있는 교회지만 중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섬길 사람은 세계에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보였어요. 아,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틀림없이 하겠구나. 중국을 준비시켜서 중국 사람들 10명만 한 사람이 데리고 나가면 세계 선교는 삽시간에, 예루살렘까지 삽시간에 도달하겠구나 하는 그림이 딱 그려지자 너무너무 감동했는데 또 하나 저를 깊이 실망시킨 게 있어요. 조국 교회는 너무나 지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예수 사건과 복음에 충실한 기독교라는 면에서 조국 교회는 너무 실력이 없어요.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너무나 예수와 예수 사건과 복음에 능수능란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국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세계의 필요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 필요를 공급하려면 성경을 열어야 하고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제일 큰 좌절과 눈물은 조국 교회를 볼 때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가 되고 복음을 제대로 담아낼 줄 아는 기독교가 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길이 다 닦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까지 5번 설교하면서 죽자 사자 본문 읽고 본문 해설하고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지요. 목사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에 있는 성도들, 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늘 제가 흔들어 댑니다. 나는 우리 남서울 교회가 절대로 남서울 교회에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남서울 교회 위에서 막 살고 뿌리 받고 막 거기에 막 생명 바치고 이런 성도들 아무도 없기를 원한다. 전부 다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에 모빌리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성이 제일 강했던 교회가 모라비안 처치였어요. 모라비안 처치.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꿈이 모라비안 교회 다음으로 이동성이 강한 교회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냥 교우들 중에 일부가 나가서 선교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일부가 또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끝없이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이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 부름을 받아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풀타임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대로 붙들려서
모빌리티가 굉장히 큰 교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 하는 게 저는 남서울교회 다니면서 꿈이에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뼈 묻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 설교해요. 제발 좀 어디든지 오라 하면 벌렁 하고 다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가 한 철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매년 200명씩 단기 선교 보내요. 9개국 170 몇 명 이번에 다녀왔어요. 저는 늘 200명 이상 보내고 싶은데 하여튼 안 가고 있어요. 더 가야. 그렇게 20년 보내도 우리는 다 못 보내요. 부지런히 보내서 그냥 세계를 보고 열방을 품어내고 그 현지의 필요를 보고 더 성경에 충실하고 더 복음에 충실한 성도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해줄 때 우린 정말 이 귀한 바톤을 이어서 교회가 겨자씨 한 알처럼 형편없어 보였는데 제국을 다 정복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핍박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뚜껑이 딱 열리니까 중국에 얼마나 신실한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은 종들이, 이미 벌써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발견했잖아요. 교회가 겨자씨 하늘같이 다 망한 것 같았지만 공산주의의 그 총칼의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이겨내면서 중국 교회가 얼마나, 최근에 또 시진핑이 많이 핍박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조국 교회를, 우리의 이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국 교회를 더 따뜻한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형편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겪고 분단조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티끌 같고 자격 없는 자들을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열방과 민족의 제일 모든 관심의 정중앙에 딱 세워놓으시면 복음을 위한 특별한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잘 깨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와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거쳐서 더 신실한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여러분을 거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국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온 조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싯돌처럼 땔감처럼 사용돼서 조국 교회를 다시 불일듯이 일으키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말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있는 하나만 더 볼까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실 뿐 아니라 또 뭐에다 비유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가루서말은 장정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이에요. 장정 100명 이상이 먹는 많은 분량의 그 가루를, 맛난 빵을 만들어내려면 누룩을 얼마만큼 넣으면 돼요? 조금만 넣으면 그 엄청난 분량의 가루를 전부 빵을 만드는 너무나 적절한 재료가 되도록 전부를 부풀려서 맛난 빵이 되도록. 여러분,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딱딱해져서 못 먹어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려 놓으면
쫄깃쫄깃하고 그러면서도 물기가 촉촉히 묻어있는 맛있는 빵을 만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는 앞의 비유와 거의 비슷한데 강조가 약간 달라요. 강조. 여러분, 앞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작아서 눈에도 띄었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나 팽창하고 커져서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제국보다도 더 커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외적으로 얼마나 팽창해 가는가 하는 것이 앞의 비유라면, 뒤의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팽창만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다르게 만드는 내적인 변화시키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권능, 그것이 요 누룩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냉소하는 이면에는, 제가 물을 한 모금 하겠습니다. 이 절망과 낙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조차도 잘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발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저도 목회를 34년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람이 정말 더디 바뀐다 하는 사실이 저도 한동안 많이 좌절시켰어요. 여러분이 부흥회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지만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에서는 40분밖에 설교를 못해요. 전임 목사님은 20분 설교하셨는데 저를 청빙하면서 갑절로 넓혀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는 1시간씩 매주 설교를 했어요. 주일 설교가 1시간이에요. 광고도 길게 했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다 속가졌어요. 예배가 왜 이래 기누? 서울에서 2시간짜리 예배 처음 봤다 이러면서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막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저는 늘 1시간씩 설교했고 필이 꽂히면 1시간 20분씩 설교했어요. 저는 이제 은사가,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이 쭉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제 은사가 제가 설교하면 반은 듣고 반은 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졸리게 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는 사람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예요. 상가를 빌려 있었고 주일날은 상가가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당처럼 이렇게 탁 뚫려 있지가 않고 기둥이 이렇게 몇 군데 꽂혀 있었는데 별난 성도 하나가 꼭 예배당에 오면 그 기둥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들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잠시 조는 분들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여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은 여기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부하는데 우리도 사부 예배 하거든요. 사부 예배 하는데 그냥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보여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돼 보면 알 거예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데 그 성도는 희한하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둥 뒤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들을 때 조는 건 대부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조는 건 왜죠? 별난 성도예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졸고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눈여겨서. 내 설교가 너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날 눈치를 보면 성가대 찬양할 때도 자고 있어요. 놀라운 은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막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목회하던 그 교회가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오륜교회라는 진짜 좋은 교회에 있어요. 설교도 삼박하고 그냥 광고도 우리처럼 길게 안 하고 방송으로 막 예쁜 여자 목소리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예배 마치면 1시간에 탁 끝나는 굉장히 삼박하고 정말 목사님도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좋은 교회 걸어서 5분만 가면 있어요. 제가 날 힌트를 줬어요. 가라. 거기서 졸아라. 거기는 에어컨도 빵빵하다. 이러면서 제가 막 아무리 힌트를 줘도 희한하게 교회는 절대로 안 옮기고 거기 기둥 뒤에 딱 붙어가지고 필요할 땐 나왔다가 필요 없을 땐 들어갔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교회 옮기도록 힌트를 아무리 줘도 절대로 안 옮기고 그 기둥 딱 그대로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하나 나오면 목사들은 거의 죽어요. 못이 베끼게 돼요. 저게 뭘 잘못 먹었나, 뭐가 문제가 있나 다 그 눈에 밟히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예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안 바뀌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벨란 여집사가 하나가 뽀로로 쫓아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오는 여집사가 있어요. 별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우리가 안 바뀌니까 기쁘다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죠? 잘못 말하기는 아이 별난 것이 듣고 아멘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진짜지요.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디 바뀌기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남도 그렇지만 나를 보면서 더 좌절해요.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말은 못해도 알아요. 더디 바뀌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너무 더디 바뀌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다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속에 일정한 정도의 냉소와 패배주의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패배가 쫙 깔려 있는데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지불되었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죠. 어느 날 그게 딱 깨달아지자 그 기둥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이 저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날이 곧 오겠구나. 이런 신뢰가 딱 생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안 바뀌어요. 저거는 늘 기둥 뒤에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그것도 바뀌는 날이 어느 순간에 올 거다 하는 신뢰가 딱 생기자 그 안 바뀌고 막 뺀질뺀질하면서 기둥 뒤에서 막 필요할 때만 나왔다 들어가는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면서 저게 언젠가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온 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터뜨리겠구나 하는 신뢰가 딱 생기니까 그 조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막 너무나 막 감격적으로 막 안 바뀌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변화가 정말 더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좀 들어주시면 저도 그 예배당이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부속 건물을 막 얼마나 얻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공간 달라고.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걸어서 3분만 가면 대순진리회가 큰 건물을 2개나 갖고 있었어요. 마주 보면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것들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서울시에 이렇게 저를 딱 남산에 데려가셔서 밑을 쫙 보여주시면서 얘야 저거 다 네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다 안 주셔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 눕힐 조그만 공간 하나 한번 줘보세요.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아무리 기도해도 얘야 저거 다 너 거야. 다 너 거야. 주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거 남 주시고 저한테 작은 공간 하나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계속 그 응답만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줘 봐요. 내가 얼마든지 믿어드릴게요. 그런 투로 여러분이 자주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주님께.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모태로부터 죄인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자기밖에 의지할 줄 모르고 손에 쥔 것밖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줄을 딱 쥐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처럼 목줄을 딱 쥐고 죽을래? 들을래? 이러면 여러분 삽시간에 바뀌겠지요. 그런데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의 귀한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사시고 작은 거 하나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 중심에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에 그 담긴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세상처럼 욕망을 따라 보기에 좋은 어떤 삶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협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나는 이 삶을 선택하리라 하고 선택해서 그 죄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의 인격과 몸의 습관들을 깨뜨려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자기의 친백성 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수가 없는 길이죠.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여러분의 가장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격의 제일 중심에서부터 여러분의 제일 속사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이 외모, 여러분의 손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전 인격이 바깥의 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내랑 결혼해서 30년이 넘고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만 수두룩하게 섬기다가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받는 충격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은 누님들, 특별히 누님들 이렇게 딱 보면 누님들 얼굴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60 넘은 누님들, 여러분들 언니도 있겠지요?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주로 20대, 30대들만 날 대했기 때문에 20대, 30대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그 미소가 환상적이에요. 그죠? 그 녀석들은 그냥 러닝 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하나 딱 입으면 작품이에요. 그냥 그것들이 뭐 화장을 하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죠. 비싼 가구
가방, 악어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나오면 얘들은 그냥 작품이에요. 여러분, 자매들이 50이 넘었는데 맨 얼굴로 나왔다. 그럼 폭력이죠.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예쁜 옷도 입고 빨간 옷, 예쁜 모자도 쓰고 젊을 때 못했던 멋있는 거 마음껏 좀 해요. 나이 먹었는데, 나이 먹어서 그것도 서러운데 옷도 그렇게 우줄구리하게 입지 말고 예쁜 거 좀 입어요. 평생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누님들 이렇게 딱 얼굴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60 넘은 누님들 얼굴 딱 봤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별명 붙여줬어요. 싸움 딱 같이 생겼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다 막 너무 막 무섭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인사를 하라 그러는데 인사를 하고 딱 보니까 인사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예. 누님들 얼굴이 막 나를 지금 아는 체 하려고 그래? 딱 이렇게 막 그런 얼굴만 보다가 여러분 서천에 집회를 갔어요. 서천, 충청도. 이야, 진짜 시골이에요. 옛날에는 꽤 큰 도시였다는데 너무너무 시골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서천에서 집회하는데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어떤 권사님 한 분 앉았는데 미소가 너무너무 예쁜 미소. 와, 정말 70 넘은 누님들에게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쁜 미소가 그 권사님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막 설교하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막 시달리면서 늘 궁금했어요. 저분의 남편이 누굴까?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얼굴에 저런 미소를 만들어낸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아, 위대하도다.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하루는 오전 집회를 딱 마치니까 그분이 점심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권사님,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20대들에게 간혹 보이는 그런 예쁜 미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 여쭈었어요. 권사님, 실례지만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남편이?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건 자매들은 간혹 알더라고요. 네.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여쭈니까 이 권사님이 그 예쁜 미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예쁜 미소를 배시시 띄시면서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혼자 삽니다. 여러분, 제가 숙소로 돌아가면서 막 너무 기뻤어요.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니에요. 천하 없는 자매도 남자하고 30년 살면 그런 얼굴이 안 나옵니다. 자매들이 60이 넘어서 전부 싸움닭이 되는 것은 그 남자 때문이죠. 그 남자. 에? 말이 통해야지. 말이. 그 남자 만나서 결혼을 처음 할 때는 꿈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 남편 이렇게 딱 꿈을 꾸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그 꿈 다 내려놓고 자매들이 저보고 막 울면서 말해요. 목사님, 이제 그거 다 포기했고요. 아무것도 제가 원하지 않고요. 이 남자하고 말만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국산 단어를 써서 그 어디에도 못 알아들을 단어 하나도 없는데 이 남자는 몰라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토라지고 이렇게 부활을 내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자매들 전부 그냥 싸움닭이죠. 형제들이 다 만들어낸 작품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서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데도 그렇게 안 맞는 한계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이 뭐 배웁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부부는 문제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다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오면 에이구 바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부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문제 없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를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이렇게 더딘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사랑을 하되 변화되지 않는 상대를
변화되지 않는다고 때로는 바가지도 긁지만 때로는 기다려줘 주고 믿어도 주고 지지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깊이 바꾸어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가 가족이라는 구조예요. 세상은 홈 스윗 홈 하지만 죄인 둘이 사는데 무슨 스윗이 있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어서 죄인 둘이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 둘이 같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 부다침과 실갱이와 아픔이 얼마나 많을 수밖에 없는데 끝없이 그런 말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다 받아내면서 지치고 상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하고 붙들어주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어떤 한 사람 안에 너는 안 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아무리 더뎌 보여도 아무리 좀 자격에 미달되는 것 같아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면서 부부가 서로를 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예수의 보혈이 반드시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오고야 말 것이다. 점도 없고 험도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틀림없이 우리를 데려갈 줄 알고 과정에 일어나는 많은 상함과 실패 앞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그 궁극적인 고래까지 함께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조금 더 큰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피부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 어떤 면에서 이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적절히 끊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여주면 내가 고르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세월이 이만큼 흐르니까 내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다. 사랑하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이 길에서 수도 없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 안 하고 예수 때문에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사람을 받아내기 시작하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제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제일 속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변화가 누룩 전체가 가루 전체를 누룩이 바꾸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온전히 바꾸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스러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스러운 순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낙심시킬 때 넘어지지 않고 딱 서서 그 지체까지 함께 붙들어내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알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내는 그런 귀한 성도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